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읽고 오해합니다. 말조심하라는 말로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앞부분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불쌍히 여겨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말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악을 행하던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온몸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요,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혀를 다스려 완전한 자가 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장 14절 16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고 사람들을 부리려 하고 그 권위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뭐를 잘 가르치면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그는 권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거짓이면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은 몰래 악을 행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아,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 하는 말입니까? 야고보 자신을 향해서도 하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권위 있는 말로 책망하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세상 욕심을 따라 산다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고요, 야고보도 그러니까 자신도 조심하고 너희들도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조심하고 되지 말라고, 되려고 한다면 진짜로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가짜 거짓 교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만 말하고요, 인간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가면서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교사들이 누구냐면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굉장한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부로 말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데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면, 우리가 였다면 바리새파 사람 하면은 그 앞에서 옷깃을염이고 누구나 다 고개를 숙일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전통을 받았어요. 우리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게 잘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그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종교가 삶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요, 물론 로마가 통치를 했지만 위에서 간섭하고 빼앗아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통치는 유대교 랍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대표고요. 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인데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파를 말하다가 갑자기 사내들인 공회를 뜻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공회의 결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사람들 벌을 주고 내쫓고 모든 삶을 통치합니다. 유대교가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랍비들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최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것은 유대교 랍비가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뭐예요? 당상관이 되는 거죠. 정삼품 이상 당상관이 되는 것이 모든 이들의 소망입니다. 왜요? 당상관이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상관이 되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하죠.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그게 선망의 직업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의사나 변호사가 선망의 직업이 아니고요, 율법교사가 최고의 직업입니다. 왜? 존경도 받고 부귀영화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다 되고 싶어 하는데 야고보는 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2절은 왜냐하면 많은 실수를 많이 넘어진다고요. 모든 면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이런 다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말은요, 모든 면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이런 말입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넘어진다고요? 지도자들도 다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말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이게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진다고요. 말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넘어지는 것이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굴레를 씌워서 전체 몸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굴레가 뭐죠? 소 콧들에 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이나 소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말에는 재갈을 물이고 소에는 콧뚜레를 꿰죠. 그것이 굴레입니다. 그거를 씌워서 말을 끌고 가듯 우리는 우리 몸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자기 몸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콧뚜레를 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요. 말의 실수가, 말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말에 넘어지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도 함께 열심히 행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그건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게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타는 말이 아니라 혀로 하는 말. 이것은요, 여기서 몸이라는 말이 교회는 아니에요. 온 몸은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 몸이에요.
왜 그러냐면 1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1장 19절에서 노하기는 빨리 하고 더디하고, 그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고,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바로 자기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몸, 개인적인 경건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 지금요? 이 야고보의 교회에 들어있던 심각한 문제는요, 가짜 교사들이에요. 뭐라고 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믿음.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옛날에 바울 선생이 그랬다 이러면서 그러겠죠. 바로 그게 앞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가짜 교사예요. 행함이 없이 믿음만. 그래서 교인들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경건은 거짓 경건이고 가짜 종교로 전락하는 거고요. 지옥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 실수하지 말라는 말로 인용하는데요. 그 설교하고 가르치고 인용하는데요.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말 실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말 실수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홀려서 끌고 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지금 공격하는 대상은요, 여기 성도들이 아니라, 야고보의 성도들이 아니라 야고보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 가지고요, 자기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고 강제로 끌고 가게 하면서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던 이단들을 대상으로 하던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경건을 자랑하던 이단들의 이단적인 신앙을 가르치던 교사가 판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또 2절에 나오고 살짝 비춘 비유가 3절에 또 나오죠. 2절에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굴레를 씌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3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비유를 말해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입니다. 그러죠. 말과 재갈. 또 온몸과 행함.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과 재갈이 뭐예요? 말에 재갈을 물이는 거는 뭐예요? 재갈이 행함을 뜻하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온몸을 뜻하는 거예요. 온몸을. 그래서 온몸을 행함으로 끌고 간다고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말을 부리려면은 재갈을 물려요. 그러나 실제로 말의 혀에 재갈 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냥 말에 굴레를 씌운 것처럼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고 했는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래서요? 뭐 하려고 재갈을 씌우죠?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갈을 씌우는 겁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랬죠? 그게 뭐냐면 원어에서는 우리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말의 입에 재갈을 물입니다. 안 물려놓으면 사람이 말을 끌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말 안 하겠다고 하면 갈 수가 없죠. 근데 재갈을 물려서 그걸 꽉 붙잡으면은, 고삐를 잡으면 꼼짝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그랬죠. 처음엔 말에게 물린 작은 재갈이 이끌고 갑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방해하는 다른 힘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더 큰 비유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얼마나 컸을까요? 옛날 고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이쪽에는
큰 바다가 없어요. 아, 일본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항해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태평양 엄청난 거리이기 때문에 가도 건질 게 없어요. 근데 지도를 보면 지중해는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뭡니까? 스페인하고 아프리카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은 사실은 다 유럽이에요. 아프리카 북쪽을 가고 아 유럽 같다, 아니에요. 원래부터 유럽 사람들이 살았어요. 다 사하라 사막 북쪽에서 지중해 연안에는요, 원래는 페니키아, 두로라고 전번에 요즘에 수요예배에서 했죠. 그게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바다를 전체를 지배하면서 지중해 연안을 타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배가 엄청나게 컸어요.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얼마큼 탔을까요? 평범한 보통 큰 배들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276명의 승객을 태우고 화물을 태웠다고 했어요. 엄청 크죠? 크루즈 같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1000명을 태우고 짐을 꽉 실은 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요? 다른 쪽에 가서 장사를 하거나 뭐 사거나 아니면 식민지를 삼은 곳에서 빼앗아 온 것을 싣고서 운반을 하고 마음대로 바다를 왕래했어요. 그래서 지중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메디터리니언이라는 말 영어 자체가 육지의 중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육지의 중간에 껴 있어요. 그 배경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배가 엄청 컸어요. 고대부터. 근데 대부분 돛과 비상시에는 노를 이용해서 갔어요. 특히 로마 군함 같은 경우는 돈만 가지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노예들이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를 저어서 가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를 걷고 바람의 힘으로 갑니다. 엄청 큰 배예요. 그 배를 가지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죠. 말과는 규모가. 오늘날 봐도 엄청 큰 배들입니다. 크루즈십 정도는 안 돼도요, 오늘날 최고 큰 상선만한 배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배들도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밀려갑니다. 광풍에 밀려가죠. 거센 바람에 밀려도 그랬죠. 광풍에 밀려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끌고 갈 수 있다. 말 끌을 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끌고 다닙니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키로 조종한다라고 했죠. 끌고 간다라고 했죠. 그 끌고 간다는 말은 3절에 말을 끌고 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뭘로 끌고 간다고요? 앞에서는 입에 물린 재갈로 끌고 가는데 여기서는 작은 키로 끌고 간다고요.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선장이 원하는 곳으로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다르죠? 여기서는요, 말은 반항하는 힘은 있을지 몰라도 배처럼 그렇게 거센 바람이 방해하는 바람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바람이 거센 바람이 방해해도 키 하나로 바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왜요? 돛이 이렇게 있으면요, 바람이 뒤에서 불면 앞으로 가요. 그러면 돛이 만약에 이렇게 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돛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거센 바람이 부는데 배는 이쪽으로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돛의 방향을 바꿔서 바람이 방해를 할지라도 간다고요. 역풍이 불면요, 방법이 없어요. 역풍이 불면 안 가죠.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은 역풍이 불던 시절에는 항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두 가지가 비유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혀는 이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이렇게 좀 말의 재갈과 배의 키를 이번에는 혀를 비유하기 위해, 혀를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혀도 몸에서는 작은 건데요, 큰 것을 자랑한다고요. 엄청나는 일을 할 수 있다겠죠. 원어는요, 혀는 작은 것이, 몸에서 작은 것인데 크다고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비유가 나오죠.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5절 뒷부분에서는요,
보십시오라고. 신기하네요. 이런 말 되게 번역 안 하는데 처음 봤어요. 여기서요. 원어에서 보십시오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부분 빼놓는데 여기 살려있네요.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죠. 담뱃불 하나가 산 전체를 다 태우죠. 또 비웁니다. 혀가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을 말에 고삐로 했다가 그 다음에 배 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작은 불이 숲 전체를 태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무슨 비유죠? 이게 말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계속 나가는 거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 태워버린다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다 망해버립니다. 뭐가 망한다고요? 그럼 목회자가 완벽해야 되느냐?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죠.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척하면 안 되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목회자가 나도 완벽하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잘못하면 나도 잘못했다. 이렇게 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룩한 척하면서 남을 까불지 말라고 꼼짝 못하게 붙들어매면은 그것은 바로 태우는 불입니다. 지옥의 불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혀로 그 망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랬죠? 혀는 불이라고 했고 불의의 세상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불의의 세상. 세상이라는 말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요, 세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것도 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세상이 코스모스죠? 세상은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죠? 로마를 가봐도 터키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고대 도시를 가봐도 돌로 참 엄청난 건물들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바로 세상인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 있어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입니다. 불의가 뭐죠? 의의 반대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의 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불의는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불의입니다. 혀는 불이고요. 불의의 세계요. 즉 자기 탐욕을 채우고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 불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아름답냐면요, 껍데기는 아름답게 회칠해 놨는데 속은 시체 썩는 그 무덤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왜 무덤에다 칠을 하죠? 자기가 조상들을 잘 모신다는 뜻으로 무덤에다가 아름답게 칠해놓고 꾸며놓고 그러죠. 뉴올리언즈 가면은요, 독특한 무덤들이 있죠. 그 시티팍에 보면은 미국은 땅에다가 묻는데 거기 건물을 높이 지어놓고서는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 시신을 모셔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올리언즈가 다 물에 잠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별의별 건물이 다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건물들이 다 있어요. 언제 한번 관광 가볼 만합니다. 거기. 저도 사실은 지나가만 봤지 들어가 보진 않았네요. 들어가 봤어요? 아니, 시티박 안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난 들어가 봤어. 그래요? 저는 네. 그걸 마슬림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냥 아주 신기한. 예. 우리 할아버지 계시거든요. 근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게. 우리도요,
조상들의 무덤을 넓게 하고 아름다운 묘비석을 세우는 거는요, 자기를 과시하려는 거지 그 안에 모신 조상님들을 위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은요, 회칠한 무덤이고요, 다 자기를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은 각자가 그런 것, 그렇게 화장한 여인의 얼굴과 같고 화장을 지우면 딴 사람이 되는 그런 그 인터넷에 보면 가끔 나오죠. 못생긴 여자가 화장을 하는데 변신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뀝니다. 알아보지도 못하게. 그걸 이제 우리는 변장이라고 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세상, 불의의 세상입니다. 혀가 바로 불이고요, 다 태우고요, 불의의 세상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속은 다 썩었는데 껍데기만 아름다운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혀는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 안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전체를 더럽힙니다. 온몸을 더럽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 안 닦았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을 지르고 결국은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그랬죠? 작은 혀가, 인생의 수레바퀴가 뭐예요? 수레바퀴는 굴러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삶 전체의 코스에서 다 태워서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속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만 굴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게헨나에서 자기도 태운다고요. 게헨나가 뭐죠? 예루살렘 근처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바알과 그 몰렉에게 어린아이를 태워서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들의 번영을 기원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늘 시체 타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지옥의 상징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쓰이고 있어요. 게헨나 하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헨나에 의해서, 지옥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결국 다 태워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비유라고 그랬죠. 거짓 교사의 거짓된 혀가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말조심 안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안심하세요. 물론 말조심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위협하죠. 가만히 보세요. 어떤 종교든 다 똑같습니다. 그 교주들은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말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죠?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겁을 주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죠. 우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어때요? 끌려가는 거예요. 뭐처럼요? 곱비맨 말처럼 그런 가짜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든 사이비 무당이든 아니면 기독교든 이단 사이비 교회든 잘못된 기독교든 다 똑같아요. 지도자들은 되게 겁을 줘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지만 그 말씀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그러나 그 말이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이다. 그럼 들을 필요 없어요. 맞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니고 다 인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있어요. 왜 다 태워버리는가 하면 들짐승과 새와 땅 위에 있는 거죠.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이런 거는요. 파충류 또 물고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포유류, 네 발 달린 짐승,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악어와 같은 파충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동물 다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맞죠? 길 안 들인다고요? 길들일 수 있어요. 소가 애완동물 될 수 없을까요? 옛날 어릴 적 소를 길러본 사람은 알 거예요. 소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눈치 빠네요. 왜 안 길르죠? 커서 못 기르는 거예요, 애완동물로요. 그렇죠? 소가 만약 요만하다면 풀만 먹는다면요. 오늘날 개나 소나 다 소 키울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커서 못 키우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사자나 호랑이는 길들이지 않죠? 아니에요. 집에서 어려서부터 기르면 사람 말 듣고 잘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두바이 같은 곳 이런 곳에서는 맹수를 기르는 게 유행인 것처럼 그렇게 합법적이에요. 미국에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왜 안 길르죠? 커서. 그리고 혹시 대들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고양이는 왜 길러요? 사실 고양이하고 호랑이는요 똑같아요. 생김새가요? 아니 구조가 똑같아요. 예. 산압기나 이런 게 똑같아요. 근데 크기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기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길고양이는 그냥 놔두는데 길게는 그냥 안 놔두죠? 길게 혹시 보셨어요? 길게. 그러니까 길고양이라고 하니까 길게라고 해야 되죠. 집 없이 집 잃고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면 걸리기만 하면 잡혀서 쉘터에 갔다가 안락사되고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떠돌면은요 개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다 잡아서 치우는 거예요. 고양이는요 작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큰 피해가 없으니까.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라쿤도 기르고 뱀도 기르고 다 길러요. 길들이면 다 길어요. 그들에게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해주면 다 길이 들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족관에 가면 고래도 길들여서 막 저기 하게 하고 쇼하게 하고 하잖아요. 다 길들일 수 있어요. 바로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해요? 못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8절에서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길들인다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4절과 이렇게 딱 두 군데만 나와요. 5장 4절이 뭐냐면요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나와요. 마가복음인가 보다. 제가 그렇다고 치고요 두 군데만 나오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그 둘 다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 말은요 이거 마가복음 5장 그쵸 5장 4 마가복음인데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했네요. 마가복음 5장 4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네. 거라사 광인도 역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길들여진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동물들도 사람에게 잡혀서 길들여진 겁니다. 다 길들일 수 있다. 심지어는 무엇도요? 사람도 길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 길들일 수 없나요?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죠? 잡아서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정도. 네.
다 길들여서 부렸어요. 옛날에 어떻게 노예나 종들을 부렸을까요? 두려움, 또 여러 가지로 때리고 힘과 권세로 이렇게 부렸고요. 안 들으면 죽는다. 들으면 먹을 걸 준다.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노예로 부렸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바로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혀예요? 우리가 그러면 말 조심할 수 없다 이 뜻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혀는요. 길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나는 원래 그렇게 타고났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말 막잔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조심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조심하고 혀를 자꾸 길들이죠.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그것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손으로 길들일 수 없어요. 뭐라고 했죠? 걷잡을 수 없는 악이 무슨 말이냐면요.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안하겠죠? 어떤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벌떡벌떡 뛴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귀신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귀신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걷잡을 수 없는 악이라는 말이 안절부절 못하는,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앉아있는 모습이 무슨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요, 비유적으로 보면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평안할 때는 앉아있죠. 누워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불안하면 어떻게 앉아있어요? 일어서죠. 그렇죠? 근데 일어서도 안 되니까 또 앉았다 또 일어섰다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불안한 상태예요.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죄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자신들을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가득 찼는데 멸망에 이르게 하는 독이에요. 뭐에 비유죠? 이게 독사의 독으로 비유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독사의 독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가르침에 속아서 잘 배우려다가 물려 죽어요. 그 독사의 독에. 공통점은 말 안 들으면 겁을 주고 자기들이 신통력으로 벌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시키거나 어떻게 해서 해코지를 하죠.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혀로는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주도 한다고. 왜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저주하는 거죠. 그런 거 겪지 못하셨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신통력이 있는 아주 영적 권위를,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목회자나 어떤 기도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협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은. 저는 미국에서도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만났어요. 아주 겁을 많이 줍니다. 꼼짝 못하게 하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저주를 받고 자기 말 들으면 자기가 안수하면 다 병도 낫고 이렇게 말하죠. 뭐죠? 속지 마세요. 이거는 표시가 안 납니다. 나 2단 이마에다 써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아, 저 목사님 참 거룩한 목사님이야. 그럼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가짜예요. 왜?
사람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어떤 목사님은 아주 거룩하기만 하다. 거룩. 하나님 비슷하다. 이러면은요. 뭔가 썸씽 롱이에요. 왜요? 가면을 썼어요. 목사님 뿐 아니라 십자들도 그래요. 네.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같은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저도 안 되는데. 우리가 저주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그런데 건방지게 자기들이 사람들을 저주해요?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우리는. 근데 누가 감히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줬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저주해서 말로 저주해서 지옥에 빠뜨리고 멸망시켜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말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로 끌고 다니면서 저주를 가지고 굴레를 씌워서 자기들 맘대로 조종을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섭게. 재산 바치라고 하고 자기 말 들으라고 하고 자기만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노예로 부립니다. 다 거짓이에요. 10절에서 뭐라고 하죠? 입에서 찬양.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또 나오는 것 같죠? 근데 그 같은 입으로부터 여기서는 축복입니다. 앞에서는 찬양인데 여기서는 축복입니다. 찬양이 아니라 축복이라고요? 예, 여기서는 같은 말인데요. 앞에서는 축복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you라는 말이 영어에서도 좋다는 뜻이죠. 로기아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요. 바로 10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 입에서 축복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데 이런 뜻이에요. 길가에 소화전이 있죠. 빨간색 칠해놓은 그 조그만 쇠말뚝 하나 있죠. 예. 가끔 터지거나 그것을 열어놓을 때 어떻습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 보셨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뭐가 쏟아져 나와요? 그 입에서 축복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다고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면 저분 저 집사님은 정말로 훌륭한 집사님이야. 아,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정말로 훌륭해. 왜? 입에서요 축복이 막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행동은 아니야. 근데 또 뭐도 나와요? 예, 저주도 콸콸 쏟아져 나온다고요. 저주도 콸콸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축복은 거짓이고요. 마치 뭐가 같냐면요. 그게 생수의 셈이 아니라 똥물 토해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배멀미 엄청 심한 사람이 똥물까지 다 토하는 것처럼 울컥울컥 쏟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이걸 보면 분명하죠. 이것은 말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말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11절에서 또 뭐라고 하죠?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샘이요, 한 구멍에서 같은 곳으로부터 단물이 나와요. 또 쓴물이 나와요. 어디가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까요? 여기서는 혹시 쓴물 나오는 거 보셨어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쓴물 나오는 물이 없어요.
지하수를 파면 깨끗하냐 더러우냐는 있어도 쓴물 단물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반드시 있어요. 어디 가면 사해 근처에 가면은 전체가 바다였던 곳이라 아무데나 바위를 뚫으면 다 소금이에요. 전체가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암염이에요. 우리가 씨설트라고 하죠. 전 세계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설트는 락설트예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생산량은 락설트예요. 그리고 일부가 씨설트가 생산되는 지역은 얼마 안 돼요. 한국 그 서해안처럼 얕은 그런 곳이 있는 곳에서만 그 씨설트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 생산량은 많지 않아요. 한국은 암염이 없으니까 씨설트가 일반적인데요. 락설트예요. 근데 이것이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소금기와 광물질이 섞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써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밭 또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광야에서 나오는 쓴물. 그거는 마실 수도 없고요. 그 지역에 뭐가 됩니까? 식물들까지 다 죽어요. 광물질이 많아서. 목사님 그 데스밸리 거기도 순물이에요? 예. 소금. 예.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마시기만 하면 죽어? 아니 죽지는 않죠. 금방 소량 마셔서 독도 조금 마셔서는 안 죽어요. 딱 쏟아 있어. 예. 그런데 단물은 뭐냐면요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는데 적은 양이 아니라 하나의 연못을 이루어요. 샘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러면 아무 데서 물이 안 들어오는데 물이 지하수가 터지는 곳에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어릴 적에 만화를 많이 봐서 사막을 걷는 사람이 오아시스다 하고 나무 야자수 몇 개 그려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아시스는 아주 큰 곳이에요. 한 마을이 될 만큼 큰 곳이에요. 거기에 숲이 있고요. 숲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물이 있어서 살아요. 그게 단물이에요. 근데 한 구멍에서 오늘은 쓴물 나왔다가 내일은 단물 나오고 아침에는 단물 나오다가 저녁 때는 쓴물 나오고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죠? 축복과 은혜를 막 콸콸콸 쏟다가 금방 또 기분 나쁘면 또 저주가 막 또 콸콸 쏟아져 나오죠.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 셈이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그렇죠? 저주받을 셈이고 그거 가짜라고요. 12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또 비유예요. 무화과나무에서 올리브를 맺을 수 없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오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나무 이름은 잘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알죠. 그렇죠? 우리는 나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열린 거 보면 이거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나 참나무나 오크나무 이런 종류구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도토리가 열려 있으면 비슷한 종류구나 알아요. 잎사귀만 있을 때는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몰라요. 왜? 잎사귀 모양이 다 다르니까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나무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그 나무와 열매가 다른 교사들이 있다면, 다른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거 무조건 가짜다 이런 소리예요. 그 사람, 나무와 그 사람이 열고 있는 행함의 열매가 다르다면, 그러니까 즉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무조건 거짓 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샘은 단물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저도 모를 때는요, 옛날 이것을 말조심하라는 말로 많이 이해했고요. 많은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말조심하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건 말조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짓된 여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 사람으로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말로만
거룩 하면서 사탄이 이끄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 사람들만 지옥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불씨가 되어서 오늘 말씀은 그렇죠. 세상을 다 태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만 지옥 가면은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지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태운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요, 교사가 따로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옛날 같은 그런 교사는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오랫동안 교사가 따로 있었는데요, 신부나 사제들이 따로 있었고 그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엔 손으로 쓴 책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발명할 때까지.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발명한 이유가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책을 찍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것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책을 찍어낸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구텐베르그 활자를 발명해서 찍어낸 것은 성경책이에요.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캐톨릭교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뭐가 받침이 됐어요? 인쇄된 성경책을 다 누구나 갖게 됐어요. 전에는 손으로 쓴 책은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쓴 책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만 써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성경책 전체는 큰 수레에다 싣고 다녀야 돼요. 그게 개인 집에 어떻게 있어요? 값도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만 있어요? 넓은 지역의 큰 교회나 이런 곳 한 군데에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읽어주고 다른 사람은 듣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교사가 따로 있었고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특별히 교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에 바쁘다 보니까 저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편의상 그렇게 나눠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더 거룩한 것이 아니고 제가 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차이는요, 오늘날은 그렇기 때문에 꼭 교사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을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끌고 간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스스로 따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권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삼기가 쉽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 한 수를 줘서 내보낸 목사님들은 제가 제 사람으로 삼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관리하고 또 대개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좋은 데도 소개시켜도 주고 그들의 앞길도 열어주면서 계속 관리를 한다면 내 사람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내 사람이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자라서 나보다 더 커지게 돼요. 맞죠?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이게 달라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키운 사람이 커져서 나보다 더 높아지면요,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근데 커지면 못 커지게 찍어 누르고서 자기 밑에다 권위에다 두고서 계속 너 크면 안 돼 이러면요, 이거는 가짜예요. 잘 보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도요. 그럼 이단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단만 막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때문에 우리가 도움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연구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면은요, 다 보여요. 그렇죠? 다 보여요. 우리 집사님들은 웬만하면 다 교리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뭔가 something wrong이라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간직하고 따라가면서 열심히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사고요. 아멘. 그러면 참된 교사는 나도 잘못했으면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실수했는데 너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참된 교사예요. 근데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해라고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려고 하면은 그거는 100%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위로가 돼요. 우리는 완벽한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어느 쪽을 보라고 가느냐. 거짓 교사들을 보고 엉뚱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면서 끌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님 가신 방향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따라가느냐, 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3장에서 말하는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가짜들 따라가지 말고 참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앞에서 뭐예요? 가짜들에게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믿음 보여줄게.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